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오늘 아침 10시 발표한 것 보면 줌으로 참석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감염자 수죠. 12만 명이 됐습니다. 11만 9천 몇백 명인데요. 12만 명 정도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이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매번 이 감염이 증가되면서 교회에서 여러 메시지를 보내죠. 우리가 지난주 그다음에 지난주 점심을 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참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점심을 하는 일,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일,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또 주변을 살피고 또 상황을 또 살핀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며칠 후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번 결정할 때마다 참 좀 고통스럽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 주변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도 감염되었다,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또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당분간 쉽게 또 누그러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지속이 될지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방금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일들은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의 위험에서 피하여야 되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한계들은 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들은 잘 감당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몇 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여기에만 있는 교회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3,000명의 성도가 생겼습니다. 초대 교회의 시작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을 많이 더 붙여주셨어요.
여러 차례에 그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데,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 있은 후에 남자만 또 5천 명이 교인 수에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교에 오순절 강림한 그날 3천 명이었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 또 다른 설교를 통하여서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남자 5천 명 더하기 이전에 3천 명 하면 8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도 포함하고 아이들도 포함하면 이미 10,000명이 넘어갔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0,000명을 훨씬 넘어가는 수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으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장 이 1절 요 부분까지는 아직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는 하나이지 예루살렘 밖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어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7장 마지막 절 8장 1절까지는 아직은 교회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아직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죠. 제가 숫자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로만 8,000명, 훨씬 더 많은 교인이 있었다는 건데 그들이 아직은 이 예루살렘의 안에 지금 거기서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보내시는 과정을 보면 보이는 현상만 보면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복음 전도와 그로 인한 순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순교 당함과 동시에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거기에 보면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이 일에 사울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죠. 어쩌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이겠다 하는 위협도 있었던 것이죠. 큰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말하자면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거기에 보면 사도를 제외하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이 박해를 피해 숨어 살겠다, 우리는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지만 그들이 떠난, 그래서 도착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이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죠. 누구냐면 지난번에 구제하는 일로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7 일꾼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이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의식, 자기 동족이라는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이 유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 북쪽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면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갈릴리는 같은 의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유다 지방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는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모세의 율법과 조금 또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방식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여겼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빌립은 그 사마리아의 가장 중심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한 역할이 무엇이냐?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난 가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그냥 숨어 산다, 그냥 지낸다, 그냥 먹고 산다, 이 박해를 피할 시간을 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들이 간 그곳에서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했겠죠. 그들의 삶으로 전했겠죠. 그들은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어떤 별명이 붙여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져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 딱 종속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 여기서 보는 본문처럼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살고 그 산 말씀을 그 지역에 자기가 있는 동네에 그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분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무리들이 6절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또한 그 빌립이 행하는 표적, 여러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또 병자도 고치죠.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도 내쫓죠. 그리고 중풍병,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 것 중풍병도 고치고요, 또 못 걷는 사람도 일으켜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복음인가 하여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표현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짧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그 무리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이 전한 복음, 또 빌립이 행한 표적을 보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적의 놀라움을 표현했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하여서 앞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서 유럽,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프랑스 지역, 그리고 스페인 지역, 서바나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국, 독일, 그리고 그 기간이라는 게요, 한 기간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130~40년 전에 우리 땅에도 왔고 한반도 여기에도 왔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라오스에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런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여러 가지 표적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사건이 계속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 바뀌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주목하여 보는 자죠. 왜냐하면
그가 그 마술이 뛰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였던 것 같아요. 대단한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몬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하는 일을 보니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복음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는 시몬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성도들이 있었는데 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일이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들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습니다. 보니 이 사도들이 와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을 이 사도들이 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믿는다 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게 표현이 되었어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크게 기본적으로 5-6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기로 결단을 했고요, 그 믿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안수 기도와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령은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은사를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 은사를 주십사라고 성령께 간구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여야 하고요, 또 은사를 위해서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린 걸 보고 이 시몬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 표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고 여러 특이한 증세, 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거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 원래 마술사 출신인 시몬이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마술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에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돈으로 살 수는 없죠. 성령이 베푸는 은사, 선물, 그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수하여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볼 수 있게,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내민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불미한 단어가 나오냐면 성직 매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시몬이, 영어로는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 말 자체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성직 매매라는 그 용어로 바뀌게 돼요. 시몬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겁니다. 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서 이 불미한 일들이 생긴 게 뭐냐면, 내가 내 병을 치유해 줄 테니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해줄 테니 네가 돈을 내라. 돈을 내면 내가 기도해서 네 암을 고치게 하겠다. 네 병을 고치게 하겠다. 이게 다 시몬이에요. 여기에 나온 대로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불미한 일이 처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불미한 일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요. 시대가 지나면 더 확산되는 일도 있고요. 그런 일 중 하나가 바로 명성교회가 행하는 일도 여기에 성직 매매예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엄격하게 말합니다. 20절 길게 말합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4절까지. 거기서 보면 20절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너는 그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시몬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네가 회개하면 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 당장 시몬이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바로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바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21절에 이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런 말 또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마치 흥정하듯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는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해줄 것을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시몬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이 글의 성경을 쭉 따라 읽어보면 시몬이 돌아오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몬이란 이름에서 나온 시몬이 이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성직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시몬이 여기서 돌이켜서 만약에 돌아왔다면 그런 불미한 말, 이런 것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이 말이 계속되는 걸로 보아서 시몬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사도도 사마리아 성 와서 보니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유일한 교회였어요. 유일한 예루살렘 지역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언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본다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로 가게 되고 또 사마리아로 나가게 되면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시작이 바로 이 8장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 그들은 그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예요. 빌립만 전도자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대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모든 이들이 다 복음 전도자라는 것. 그들이 가는 곳,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는 곳, 심지어는 그들이 숨어 피해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모두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